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은 진리뿐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도록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온 신경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재물을 드려라 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잠깐 같이 대했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이 그냥 옆에 있는 형제, 다른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내거나 욕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이게 성경을 잘못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그 내용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형제한테 화 안 내야 된다. 욕해도 안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해도 안 된다. 아니면 지옥불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 시대에 내 삶과 연결 지어져서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말씀을 잘 쫓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말씀이 하란 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잡고 가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나 이런 데 훨씬 많이 빠져요. 그리고 그들은 오해합니다. 나는 말씀대로만 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비유니 그러죠. 그 안에 내용을 담고 던져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 안에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낮에 비춰지는 저 햇빛이 가지고 있는 저 빛은요, 얼마 안 돼요. 진짜 저 안에 있는 훨씬 많은 가시광선이나 이런 빛이 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광선들은 우리 몸을요, 다가오면 우리를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오존층이 다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빛만 들어오도록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인식하는 빛은 5%밖에 안 돼요. 훨씬 그 빛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밝은 거, 따뜻한 거, 이 정도 수준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깜깜해서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적외선 렌즈를 딱 껴버리면 밤도 환하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주의자들은요, 그 문자로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문자를 조합해 보지만 그 문자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열심히 행했는데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하시고 무리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에게는 그걸 가르치도록 안 돼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만 그걸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성경 읽어봤는데 성경 별거 없던데, 불교인들도 성경 읽어봤는데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산상수훈을 읽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성경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서로 이웃에게 잘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욕도 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문자로 보면요, 불교가 추구하는 내용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욕 안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도 그게 생각 안 나요? 남편도 미워 죽겠는데. 그게 속으로 꾹 참고 있으면 괜찮아요? 마음으로 해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 거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그럼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말고요, 이걸 아주 상징으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원래 안 돼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킬 게 아니고 예수가 지켰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이러면서 그냥 전혀 이 말씀을요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고 그냥 나 잘못했으니까 가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왜 안 해? 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할 수 없는 말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의지하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삶이 점점점 그의 삶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아 가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이걸로 나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물론 실패해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안 하는 거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쫓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깨달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상징으로만 받아들여서 전혀 그냥 말씀을 읽지만 이건 내 말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뭘 귀찮게 생각해, 이 말을. 그리스도가 단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셨다니까요. 그리스도면 끝났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주셨다면서요, 나 믿을게요, 끝. 그런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 여러분의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하러 성경을 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마디만 써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말을 써놨냔 말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그걸 저희가 알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형제를 원수로 대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지난주에 형제에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끌어들어서 그 안에서 형제 아벨에게 아벨의 제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형제인 아벨에게 노하여 형제를 죽였던 가인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직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형제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1차적인 참된 형제는 누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자들은 그 예수의 은혜만 의지해야 한다는 그 복음에 분노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왜?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거죠. 나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뭔가를 말을 하면 그건 좋은 열매라고 착각해요.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는 선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해요. 왜? 땅이 그거밖에 안 내주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매로 맺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열매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뿐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만드는 건 좋은 열매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게 땅의 소산일 뿐이란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그게 나를 구원할 가치는 아닌 것이죠. 그게 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형제 예수가 내놓은 십자가의 예물, 그것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아벨처럼.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 가인의 자리로 살아간다니까. 화가 나. 내가 내놓은 게 가치 있어 보여.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이건 가치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또 속냐면 교회 안에서 내놓는 건 가치 있다고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럼 봐보세요. 가인이 누구에게 예배했죠?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난 얘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말에 그럼 나는 뭐야? 하고 복음에 분노하여 어떤 자리에서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형제의 반대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대적의 자리. 그래서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해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원수니까 죽여버렸겠죠. 그죠? 왜 넉 따위가 그런 걸 해가지고 내가 내놓은 것이 가치 없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인이었습니다. 예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원수로 여기고 그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세상, 그게 바로 나였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죽었는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수의 죽음이 정작 그 원수를 죽인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셋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따라 죽였던 그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나는 원수라고 여겨서 죽였는데 그 원수가 죽어서 그 피로 나를 다시 살려요. 이해되세요? 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바리새인만 박은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 안에 누구도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고, 그죠? 그 바리새인 안에 구원받을 성도들도 똑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피가, 그 십자가에서 쏟아진, 남김없이 쏟아진 그 피가 교회에게 쏟아져서 그 교회를 다시 살린 거예요. 원수를 여기고 죽였던 나를 그 피가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교회 얘기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교회를 낳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여인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낳아요? 죽여서 낳은 거예요, 죽여서. 우리가 잘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믿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 죽였는데 예수가 은혜로 그 피로 나를 살린 거란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원수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라고.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오히려 그건 율법주의나 마찬가지. 나는 해봐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도 없고 해낼 존재도 못 된단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곳이 들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지만 이 들판이라는 단어가 성전 뜰이라는 단어예요. 사대라는 뜻인데 이 이야기는 모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도 간이라는 동산이란 말이 간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울타리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 그렇게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어디 안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 밖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 교회에게만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열심히 땅의 소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열심히 내 거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리는 그 예수의 은혜만 값없이,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어. 성령이 오셔서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감사로 붙잡고 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땅의 소산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항상 어떻게 여겨요? 부숴버리고 멸시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고 힘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왕노릇하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인 거예요. 그랬더니 성공했더라. 그랬더니 잘 됐더라.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성공과 관계없어요. 내 안에 나는 예수가 도와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 아무것도 아니죠 라는 아벨의 자리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항상 가인에게 맞아 죽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죄한 자의 사륙이 성전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에게 율법에게 심판받아 죽는 장면을 성경이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율법에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죽이고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가 폭로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죽이는 자들로 드러나고 그게 어두움이잖아요. 흑암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휘두른 자식을 끝끝내 품어서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사랑이죠, 그게. 그것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은 묵시 속에서 완료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완성됐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 역사가 드라마로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다툼 이야기는 지금 성전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내 안에서 지금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내 안에 이 교회 안에 내 성전 안에서 항상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두 법이 두 형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항상 누가 이겨요? 가인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벨은 계속 뭐만 의지합니까? 내가 힘을 길러서 가인을 이겨야지 이렇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엘리트 되자, 서밋 되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기르자, 그래 세상을 능가하자,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가인의 법이란 말이에요. 가인. 오늘 본문에서 그럼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제물을 드리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제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남달라요. 형제는 구렁텅이에서 꺼낼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형제는 남을 그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형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자기 형제 바운더리 안에서 땅을 가난해서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팔아버리면 그 형제가 그걸 받아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죠.
룻기에서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자기 형제 엘리멜렉의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룻과 결혼하면서 그 땅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으로 물러야 되잖아요. 기업을 물러. 그러려면 그 기업을 물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촌이 그래 그럼 내가 기업을 물을게 해다가 뭐까지 다 물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가족, 부양까지 다 책임져야 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나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떡합니까? 나는 다 물을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철저히 손해인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살리고, 그리고 나는 그럴 수 있는 형제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형제는 지금 죄악의 자리에 있는 형제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형제를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만 우리의 형제인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다.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해라 했을 때에는 우리가 볼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 이전에 누구를 1차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 형제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사마리아인 취급받고 있는 거죠. 원수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가 내놓은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이 선하게 논리로만 구축해 놓은 거 안에서의 사랑만 추구하고 그걸 자기들이 열심히 저축하면서 난 사랑이 많아 이러고 있는데 예수가 딱 왔더니 내 사랑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가 확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는 교회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단어를 하나 새로 만든 게 아가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사랑이라는 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로스와 필로스밖에 없었거든요. 필로스는 친구들 간의 우정이에요. 그런데 예로스는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로스는 좀 그냥 남녀 간 같이 육체적인 그 본능적으로 행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서 그건 좀 저급하게 취급했고 가장 가치 있게 취급했던 사랑이 필로스예요. 그래서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는 가장 사랑하는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엄청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이 뭐예요? 친구를 향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친구라는 개념은 자기 것을 목숨까지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다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친구가 밤에 여행하다가 왔는데 떡 달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거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아무리 친구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안 지키면 어떡해요? 넌 친구도 아니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 2000년 전의 사고는요, 친구는 아무 때나 들어와서 내가 자고 있어서 들어와도 필요한 걸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네 친구 누가 아무도 없는 니네 집에서 뭐 들고 가던데? 그러면 그렇게 보지. 왜? 친구니까. 친구는 내 것을 다 가져가도 그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친구가 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유대인들이 웃었다니까요. 친구인데 뭐. 친구인데.
그렇게 친구는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그냥 물건을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그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으세요?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뭐라고 말해요?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 하나 이게 아니라 뭐가 형제라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건져내는 게 형제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이끌어줘서 나오게 하는 자들이 형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그렇다면 그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라가라는 뜻은 텅 비고 골빈 놈, 아무것도 모르는 놈, 바보, 밥통, 멍청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전혀 모르네, 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은 공회에, 여기서 공회란 말은 산헤드린이거든요. 산헤드린이 공회의 이름이었잖아요. 산에서 이거 쉰이거든요. 함께 모여져서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건 율법으로 굳어진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공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열심히 구축해놓아서 쌓아놓아진 그 곳, 옛 성전, 거기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 굳어져 버린 그곳에서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서기관, 율법사들의 함께하면서 우리 것만 맞아 이러고 있었던 거. 절대 바뀌지 않는. 그죠? 그런데 그 형제가 왔는데 그 형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행하는 그 너희의 행위로는 안 돼. 왜? 너희가 내놓는 건 다 땅의 소산이니까. 아버지께서 어린 양으로 생명으로 그 피로 구속해 주셔야 돼. 나만 믿어야 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저런 미련하고 멍청한 놈.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 말 바보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교회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그거보다 그들이 힘을 얻는 건 자신들이 내놓는 행위에서 힘을 얻어요. 십자가를 말을 하면 십자가는 당연한 거고 이러면서 다른 것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욕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왜? 라가하니까. 텅 빈 놈, 저 틀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군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미혹하고 선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안식일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나, 병든 자를 고치지 않나, 그게 다 일이거든요, 자기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일들을 자꾸 방해하는 자가 된 거죠, 그들 눈에는. 그게 공회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한 그 내용을 못 알아듣고 그 형제를 바보같이 멍청한 이렇게 부르는 자들은 공회, 그 율법에 바리새인들이 내놓았던 그 세상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많은 능력이 있고 행할 힘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데 왜 우리가 하는 일을 부정하냐고 욕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을 했죠. 다른 길은 없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진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쓰인 게헨나라는 단어는 우시야 왕 때 우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요. 우상과 그리고 사형수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우상의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사하면 동물들 죽이면 배설물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걸 흰놈의 골짜기에서 다 태웠다고요. 우상도 태우고, 그런 그 사형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들 태우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 다 짐승의 배설물들, 동물의 그 제물의 배설물들을 다 태웠어요. 그런데 제물의 배설물들이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항상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이 항상 탔다고요. 그런데 그 불이 365일 탔기 때문에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그 장소에서 우리 안에서 뭐가 타는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제물의 배설물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자신이 내놓은 을을 배설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배설물이 태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백신을 맞는 거네요. 아,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 지옥에서 맛봐야 될 고통을 조금씩 맛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로 가면 절대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자기들의 의를 배설물인데 자기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차곡차곡 쌓겠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걸 자랑하러 가져갔다가 영원히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구더기가 등장하겠어요? 배설물이 있으니까 구더기가 있죠, 여러분. 영원한 심판불에 타는데 그곳을 지옥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지옥, 게헨나라는 단어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봐보세요. 에레미야 7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기서 죽음의 골짜기, 전에 있던 성경에서는 살육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육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걸 자꾸 죽이는 거. 그죠?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죽이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내놓음으로써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살육죄 범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예수라는 아들이 드려지지 않고 자기의 아들들을 몰렉신에게 바쳤어요. 왜요? 자기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힘을 쌓아서 자기 가치를 챙겨야 되겠다라는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서슴없이 내놓았던 말입니다. 그게 인간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걸 성경은 살육,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거기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나의 배를 불리겠다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식까지라도 바쳐서라도 내가 끝끝내 나를 채워야 되겠다. 나를 배불려야 되겠다. 라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자리가. 자기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 자기 목숨도 끊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 지옥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자칭해요. 지금 흰놈의 골짜기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게헨나라는 단어를 꺼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죠? 자기 의를 쌓아놓고 그거 자기 땅의 소산으로 올리면서 끊임없이 나의 배부름과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몰렉에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신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제물 가져오라고 하세요?
예수 제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단 말이죠.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세상 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불안함 해소를 위해서 내놓는 행위는 몰래에게 제사하는 거나 똑같은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미련한 거니까 그 방법은. 그죠? 형제가 이야기해준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거 미련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데, 너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줄 알아? 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사람도 많이 전도해서 데려오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내 거 안 받아줘? 이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취해서 열심히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믿음 좋음이라고 여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죠.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역격으로 쓰였어요. 역격은요,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에게 노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심판이 나중에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심판 안에 있고 심판을 들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당연히 못 알아보고 형제를 원수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 눈에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당연히 심판받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도요, 그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 그들은 심판을 들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심판받을 자들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심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에게는 나라는 자, 그 심판의 것들만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절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예수 믿기 힘들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판을 담고 있는 자들은 절대 이 말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니, 받아들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다른 걸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제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제물을 드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그 형제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했다면, 이 말은 예배 전에 싸웠으면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겠죠? 대부분 목사님들이 형제나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싸웠으면 화해하고 하라. 그래, 예배할 때 마음이 무거우면 말씀 안 들린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물은 제물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제단에는 누가 올라가야 되죠? 예수가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를 몰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원수처럼 여겨. 그들은 자기가 내놓은 땅의 소산만을 가지고 왔어. 그죠? 가인이 땅의 소산을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아벨이 내놓은 그 재물은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거 원수 같은 거거든요. 왜 저것만 받아야 돼? 왜 저것만 내놔야 돼? 그러고 있는데, 형제의 그 사랑을 못 알아듣고, 형제가 나를 구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위만을 의지하고 있고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 이름 외쳐도 그 예수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자들은요, 그 재물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백날 천날 떠들어도 그 예물이 담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그건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와 원수된 상태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를 엘리트 삼아주고 서밋으로 만들어줄 분,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는 자들은요, 예수라는 형제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는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나의 옛사람, 육을 추구하고 있는 그거 죽여서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신데, 그건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외치면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게 몰렉신이잖아요. 다른 걸 내놓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건 형제와 화목한 게 아니라 불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재물 가져오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거 준다고 했어? 다른 걸 내놓고 그걸 예수라고 자꾸 말하면 네가 내놓은 건 예수가 아니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 행위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심 있는 종교 행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의를 의지하고 그걸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는 사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러면 계속 예수를 재물 삼아서 나의 배 채우는 일만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못 믿어요. 나의 불안함만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부르고 예배하는 겁니다. 왜?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와서 역사에서 나의 옛사람을 끊어내기 위해서 실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육신조차도 물질조차도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쳐서서 오직 하늘의 것만 바라보게 만드시려고 할 때 그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불안한 거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으면. 그래서 계속 예수를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의 예수는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계속 죽이는 행위일 뿐이에요. 제사만 드릴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죄 하나 지을 때마다 제물 들고 와서 끝났네. 맨날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와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고 너희가 나머지 해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자꾸 여러분의 육신의 삶과 연관을 시키니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것, 하늘의 형제로 만들어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세요. 붙드세요. 그 안에 거하세요. 화목하세요, 여러분.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려라. 그 예수를 정말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를 참형제로 믿고 여러분 화목하시고 그 예수 십자가에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제 예수와 먼저 화목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다 이루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